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심으로 진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심은 하나님께 향한 한 가지 마음이고, 진심은 이웃을 향한 진정 어린 사랑,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구제 행위를 단순한 자선 행위로 보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데카라는 그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경건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행위가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바로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죠. 인간의 본심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니,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1절을 중심으로 이 의를 행할 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해야 된다. 이 6장 1절은 6장 전체에 대한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장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의로운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간단히 말하면,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면, 5장은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얘기했다면, 그 이후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6장에서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행위들을 할 때, 곧 구제가 지금 체다카라는 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구제, 기도, 금식,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세를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예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중에 얘기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7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장은 다시금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앞에 사람과의 관계, 뒤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수사법은 중간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대로 그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내용, 곧 전심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라 하는 내용이고, 2절부터 그 다음 4절까지는 이웃을 향하는 그런 구제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향한 것인데 사랑의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걸 행할 때 그게 이 체다카, 구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라는 것을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약속하셨다 하는 것을 차례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복받지 못한 길로, 상받지 못한 길로 가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일을 먼저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건으로서 이제 6장에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관심, 사람들의 칭찬이나 박수나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혹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런 관점으로 행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면 됐지,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의도 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의를 행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보가 더럽다고 강보를 버린다는 게 아이까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것은 중요한데 보자기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은 말씀을 실천하는 의로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런데 아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바가 없으면 그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바를 삶으로 실천해서 실제로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관계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내가 주님 가르칠 때 같이 거기 있고 듣기도 하며 다 그랬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날이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실천하면서 나도 알고 주님도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경건생활한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받으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은 곳곳에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오늘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해 줬는데 물 위를 걷는데 예수님을 반석으로 알고 믿으니까 물 위를 걷는 게 아니고 어디를 걷는 거래요? 반석 위를 걷는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찬양을 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실천하는 게 없어. 그러면 그 믿음은 자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6장 1절의 말씀은 원어에 보면 첫 단어가 주의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의하라. 영어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주의하라.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 이 주의하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기를 살피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구절 몇 절 알고 있고 내가 훌륭한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있고 성경 공부도 했고 나는 다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없다면 진짜 신앙생활이냐? 주님 다시 영광지에 오실 때 황당한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면은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살피고 점검하고,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외식, 위선, 연기. 예배를 하는데 다 우리가 연기하고 있고 그러는 채 하고 있고 위선을 떨고 있는 거라면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단어는, 보이려고 하는 이 단어가 극장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또 외식을 주의하라.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를 2절에서는 외식하는 자가 그랬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할 때 이 외식하는 자라는 이 단어 또한 히포크리타이라는 단어인데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극 배우라는 의미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을 떠는 것, 외식하는 것, 이거 다 연기, 공연, 그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면 된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볼 때 살펴본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낮춰가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적 의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고 의로울 인생이 없습니다.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이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날이 오면은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마, 새 마음을 주마, 너희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는 것을 발견할 텐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주님이 주신 새 언약,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가운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데 자기도 의롭지 못한다는 것을 양심이 알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니까 저 세리보다 의롭다. 나는 최소의 11조까지 다 내는 사람이야.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으로 인생은 의로운 인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진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도 스스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자기 의를 행하는 이런 모습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모습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어쩌면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과 상대적인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또 상황이 바뀌면 다르게 말하고 변덕스러운 분이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소금으로 빛으로 그냥 그렇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 된다.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이 빛이 되어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다. 그걸 말씀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앞에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너희를 박해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곧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럴 때 그때 우리의 빛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되지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의 배경이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영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 삶을 그대로 살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는 올바르지 못하며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마땅히 구원받고 상 받을 의가 되는 것이며 또 그런 사람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혹은 그걸 통해서 내게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우쭐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이런 마음이 안 되고 곧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겠고 나는 내 이익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 내가 내 인기를 챙기고 내 유익을 내가 구하고 내 영광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면 사람들의 기대와 칭찬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상이 없다는 것은 2절 말씀에서 구제를 말씀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인데 모든 계산이 끝났고 영수증까지 이미 지불했다. 거래가 끝났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을 상을 다 받았고 하나님께 받을 거는 하나도 없다. 계산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선행이 자꾸 사람들에게 은근히 알려지기를 바라가지고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대단하시다고 칭찬을 받으면 계산이 어땠다는 거예요? 끝났어. 하나님께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고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 어떤 사람은 궁궐 같은 데 살고 기대를 가지고 눈 떠보니까 천국일지 아니면 지옥일지 아니면 개털 모자만 쓰고 있을지 여러분 그 결정은 어디서 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깜짝 놀라서 사양하고 피하고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하나님이 보시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자세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 행위는 공연이요 연기에 불과하고 상업적인 거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으로 이미 다 받은 것이니 상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구제에 대한 말씀, 2절에서 4절의 말씀, 1절에서 총체적인 면에서 살펴본 내용이 겹치기도 합니다. 구제는 천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BTS가 세계 각국으로 순회 공연을 하고 있는데, 멕시코에서, 미국에서, 또 독일 뮌헨에서, 프랑스에서 하는 그런 공연 내용들이 나오는데, 암이라고 하는 글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한번 모였다 하면 그 경기장 만석을 채워요. 첫째 날, 둘째 날. 근데 그 공연이 4부로 되어 있어요. 1막, 2막, 3막, 4막으로. 자세히 한번 본 거예요. 전체는 못 봤지만 영상을 보니까 그 마지막 4막 공연 때는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를 하는데, 그들에게 공감이 가는 어떤 특별한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들과의 추억이라든지 그들과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시작하면은 그 아미들이 막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감격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래서 세계인들이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이 BTS를 통해서 막 하나가 된다면서 모르던 사람도 서로 알고 사귀게 되고 막 서로 끌어안고 펄펄 뛰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노래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를 보라고. 사람들이 다 노래를 안 하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을 보는데 한 사람이 기진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모습. 근데 보통 락 페스티벌 뭐 이런 걸 하면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앞사에서 죽기도 한대요. 그래도 마냥 계속 막 노래를 막 부르고 막 흔들고 이런다. 근데 BTS는 진짜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눈빛 하나, 제스처 하나, 그리고 그런 세심한 그 광경을 통해서 이 BTS가 진심으로 우리와 아픔을 공감하고 우리를 위로해 준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BTS도 그러거니와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이 빛이 되고 그런 사람이 소금으로의 역할이 감당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 구제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당시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아버지, 정처 없는 나그네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아버지. 너희도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 그때 내가 너희를 돕고 사랑하고
입히고 공급한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구하나 가부나 나그네를 구제하라.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친정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마음을 닫지 말고 도와주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고 사람 대우를 안 해요. 상관도 안 해요. 그런데 한 유대인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들은 다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측은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지불할 테니까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그의 갈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한 행실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지 말고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고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은밀하게?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내보세요. 오른손이 나온 거를 모를 수 있습니까? 오른손과 왼손은 서로 딴 데 붙어 있나요? 한 몸에 붙어 있어요. 서로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니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 자신도 몰라야 왼손이 하는 걸 왼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죠.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말씀하신 적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 선행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영광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한쪽에는 양, 한쪽은 염소 구별할 날이 오게 된다. 그때 임금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내가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와서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너희가 나를 돌봤다. 그때 양편, 오른편, 의로운 자 편에 선 사람들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의 주신 것을 줄이신 걸 보고 공경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언제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선행을 다 잊어버렸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임금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선행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구제 행위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정말 이 도와야 될 대상만을 생각하는 순수한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후견인과 피후견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독특한 관계는 주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도움받은 보상으로 부자를 막 선전해 준대요. 이 부자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 사람을 칭찬해야 됩니다. 하고 막 영광스럽게 해준대요. 그런데 만약 부자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칭찬을 안 하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부지런히 그 입으로 막 부자를 선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관습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라는 겁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습에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피아레 시대다. 내 잘난 맛에 살고 나 자신을 알리는 것이 좋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물론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3장의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그들의 경문 띠를 넓게 하고 옷술도 길게 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데 구제의 대상과 필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구세군 자선 낭비처럼 말해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런 선한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네. 구제할 대상과 구제할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일은 구제하고 싶은데 누구를 구제해야 될지 또 구제할 대상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모를 때 이런 거 알려가지고 구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금액을 밝히고 더 많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온도가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밝혀서 누구는 얼마 했습니다. 누구는 얼마 했습니다. 말해가지고 공개적으로 경쟁을 부추기고 그래서 성과를 높이고 해서 사람들이 영광받고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은 세상에서는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체다카, 구제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의로운 행위로 정의될 때 이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은밀한 구제 행위가 안전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이 사람 이렇게 많이 했어. 이렇게 좋은 일 했어.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칭찬하고 높이게 되고 그러면 많이 한 사람은 또 목에 힘을 주게 되고 겸손해지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훌륭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안전합니다.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 겸손해지기가 어려워요. 알지 못하면 안전해요. 그래서 교회가 지난번 우리가 화재난 교회를 도운 일이 있었는데 화재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화재 헌금들을 냈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그 교회 그대로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누구 이름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적절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받을 것이고 우리는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는 이가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화재 헌금 이만큼 드렸다라고 은근히 알아주기를 바라는 말로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고 그리고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사실은 구제받는 대상에게도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은밀하게 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버리고 자신도 잊어버리고 이러면 그게 아버지께 상 받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으로 갚으시는 분이신데 잠언 19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세상에는 많은 일이 있지만 우연과 기회가 작용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연처럼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을 풍족하게 만들어주신다. 네.
같은 투자를 해도 어떤 사람은 맨 꼭대기에서 투자해가지고 계속 고전을 면하지 못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상시 정기적으로 그냥 저축을 했을 뿐인데 시절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더 크게 풍성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와 때를 따라 누가 전쟁이 날 줄을 알았으며, 누가 태풍이나 이런 위기가 올 줄을 알았으며, 누가 전염병으로 세계적인 그런 위기가 올 줄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시와 때를 따라 섭리하셔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몰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진실한 믿음의 실천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갚아주시고 금생과 내생에 채워주시고 상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된 연합이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가지고 이런 선행을 하고 은밀하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했더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나도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내가 택한 사람들도 그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어서 연합되어 하나로 살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진짜 신앙생활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초청을 받아 들어가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행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짓기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교제 안에서 항상 행복한 분이었어요. 서로 삼위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감사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행복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마귀가 초를 쳤잖아요.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마귀 말을 듣고 범죄해서 타락하게 되니까 주님이 즉시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을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막 바쁘게 얘기하다 보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을 3장 16절로 말한 거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네, 갈라디아 4장 4절. 갈라디아 3장 16절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여럿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 그리스도다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찬송합시다. 299장. 우리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것이 공연이 되고 쇼가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 의식해서 뭐 갑자기 홀리보이스로 바꿔가지고 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299장을 찬송하고 말씀을 생각합니다.